오늘은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자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여호야긴. 이 잘해야 돼요. 여호야긴. 이렇게. 그림 보시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밑에 있는 남유다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요. 남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의 군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막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의 군대를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위에 있는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이래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 한번 보자는 거죠. 어디까지 임계점이 이르는지, 어느 순간 폭발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진짜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여호야김 때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여세를 몰아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침공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이 있었네요. 이때 이제 여호야김 왕은 잠깐 포로로 갔다가 금방 돌아오긴 했는데 이때 아예 포로로 가서 거의 뭐 평생을 포로지에서 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니엘. 이때 이제 이 첫 번째 침공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2차 침공은 이게 아주 잠깐인데 여호야긴 때예요. 이때 여호야긴 왕도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에스겔. 맞아요. 에스겔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잠깐 볼게요. 1장 2절과 3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로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에 있던 부시 아들이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에스겔은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활동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포로였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5년 정도 있다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 그발 강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바벨론에 있는 그 그발이라는 강의 강가, 강변을 말하는 거예요. 강변에 있던 에스겔에게, 뭐 강변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늘 그 옛날 노래가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거 아세요? 보니 엠의 아주 옛날 노래죠. 아주 촌스러운 노래가 있는데, 예?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노래 아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예?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게 뭐냐면,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의 강가에서, 거기에서 we sat down. 우리가 앉아 있을 때요. 정말 에스겔처럼 강변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그러니까 자이온이 뭐냐면 시온인데 시온을 거기서 기억하면서 wept,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이건 뭔 뜻이냐면 더 wicked가 바로 바벨론 군대인데요. 더 wicked. 그 사악한 사람들, 포악한 바벨론 군대가 carried us away.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in captivity. 그러니까 완전히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리카이어링 했대요.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했대. 뭐를 요청했냐면 포르머스 어송 노래 한번 불러봐. 너 이 노래 많이 하더라.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노래는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더 위키드 이 바벨론 군대는 그게 찬양이라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의 심심풀이로 너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봐.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이게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응? 주님의 노래를 In a strange land 이게 뭐예요?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걸 부르냐?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뭐 그런 노래예요. 참 서글픈 가사죠.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인데 잡혀가서 막상 징계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슬픈 가사가 나온 거예요. 뭐 사실 뭐 이게 옛날 노래인데 어떤 분들은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좀 신나거든요. 따다따다따다따. 그러니까 이 노래에 맞춰서 뭐 춤도 춘 분들이 있고 로라 좀 굴리고 뭐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지금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서 가끔 여고냐, 세 글자로 여고냐로 표현되기도 해요. 역대상의 3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야김의 자손들은 그 아들 여고냐와 시드기야입니다. 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고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예레미야에서도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심지어는요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신약의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은 그 요시아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야긴은 다른 이름이 여고냐예요. 뭐라고요? 여고냐. 근데 어떤 때는 완전히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예레미야서 같은 예레미야에서 여고냐라는 이름을 또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27장에서 볼게요. 쭉 보시면은 여기 있네, 그죠? 여고니야. 네 글자로 불러요. 여고냐.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같은 예레미야에서 여고니야 그래요. 근데요 예레미야서가 진짜 웃긴 게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예레미야서에 또 있어요. 22장에 보시면은 고니야란 말 있죠. 저게 오타가 아니라 그냥 여자를 빼버린 거예요. 여고니야에서 여자를 빼고 고니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야긴, 여고냐, 여고니야, 그리고 고니야라고 하면 모두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만도 여호야긴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예레미야서 읽을 때는 이런 것들 좀 아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예. 아버지인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역하고는 글쎄 36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36.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러자 여호야긴이 18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18. 보니까 광개토대왕도 18의 왕이 됐는데 18에 아주 그 혈기왕성할 때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혈기왕성할 때 왕이 된 여호야긴이 아버지가 저지른 반역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야긴은 결국 3달간만 통치를 하고 왕위에서 내려오고 결국 잡혀가요. 바벨론으로요. 여호야긴이 결국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돌아오긴 하나요? 여호야긴이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알고 싶으시면은 그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데요. 25장인데 그 25장의 끝에 세 절을 읽으시면은 답이 나와요. 사실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열왕기하의 포인트거든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그럼 이제 열왕기하의 여호야긴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의 24장의 8절과 9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야긴은 18세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대요.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게 여호야긴은 악을 행했다, 악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10절과 11절 2절.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이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직접 성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24장의 12절인데요.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항복하려고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제 발로 찾아온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났대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에 일어났대요. 아니 뭐 여호야긴 몇 년째, 여호야긴 몇 년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유다 왕의 재위기간으로 때를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마저 이방 왕의 재위기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표현인지 몰라요. 자기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자기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시간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의 시간 속에 놓여지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이 없이 다른 사람의 시간으로 내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시간을 무시하니까 이제 시간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시간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좀 오늘 더 해보세요. 내가 과연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이 규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왕과 고위 관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먼 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들도 다 꺼내갔대요. 성전과 왕궁에서. 여러분, 성전의 보물들은 다 예배를 드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동시에 예배도 중단이 된 거예요. 뭐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단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가 이들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막상 예배가 금지되어서 아예 교회에 못 간다고 하면 좀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3절의 앞부분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느부갓네살의 이런 약탈 행위마저도 예배 도구도 다 가져가 버리는 그 약탈 행위마저도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도구가 되어서 왕궁과 성전의 도구들을 가져간 것 뿐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나에게 예배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특혜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것이 큰 특혜이며 권리며 행복이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예배와 또 다른 것을 뭐 견주기도 하고 시간을 어디에 보낼까 뭐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라 권리예요. 이것만큼 큰 특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은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상황을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포로 직전까지만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혼나고 나서 60년이 넘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배반해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혼난 적이 있으니까 안 드릴 순 없고 드리긴 드리는데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로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징계를 받으면 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징계를 세게 받으면 세게 변한다. 아니에요. 징계를 받아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성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의 말라기라는 예언자인데요.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 없이 예배하려면 아예 성전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지 말래요. 어떤 제물도 받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뭐 궁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곤궁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예배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다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시는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말락에서 끝에 가보면 이래요. 세례 요한을 보내줄게. 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게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징계를 받아도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인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는 그런 좋은 소식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성공 이야기, 그걸 두 글자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막 잘난 멋에 제가 뭐 한번 믿어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한번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람이 성공한 건 없어요. 사람은 항상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뒤치다거리를 계속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의 13절을 보면 갑자기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언제적 사람인데 솔로몬 얘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이 솔로몬의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9장 10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금이 솔로몬 제국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금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금빛 나는 아주 화려한 역사를 자랑할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금이 빠져나가요. 바벨론의 금고로. 금이 쑥 들어왔다가 금이 쑥 빠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화려했던 솔로몬 때가 언급이 되면서 그 지금의 여호야긴 때가 더 비참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의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이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대요. 왕과 왕의 어머니, 왕비들, 관료들,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들, 또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또 대장장이도 잡아갔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호야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있는 14절을 보니까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다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잡아가면서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았대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 다른 번역에서는 빈천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가장 가난한, the poorest people. 이 사람들을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다라라고 표현합니다. 다라. 뭐라고요? 너무 발음도 편하죠, 그죠? 다라. 네, 다라. 다라라는 말은 일단 이렇게 써요. 다라. 이게 드 발음이 나고 이게 아예요. 아. 요것도 아예요. 예. 다라. 응? 여기까지 이제 라야. 다라. 이게 히읗 발음이 나는데 거의 발음이 안 나요. 다라. 이게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 풀어진 실 있죠. 아니 실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아니고 풀이 막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풀려져 있고 이게 이제 어딘가에 치렁치렁 이게 실이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못 써요. 그건 이렇게 뜯어다가 치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치렁치렁 매달려 있는 실,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고 극도로 가난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다라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 그 얘기 아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그때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그 창세기 41장의 19절을 보면은 꿈에 나온 소들이, 그 바로의 꿈에 나온 소들이 야위였다 또는 약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야위였다는 거, 약했다는 거, 이거를 다라라고 그래요. 아주 흉할 정도로 야인 거 있죠. 아주 너무 야위어가지고 뼈가 막 드러나는 그 정도 느낌, 그게 바로 다라입니다. 아주 비천하고 아주 극도로 가난한 그런 상태가 바로 다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라들만 이스라엘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아갔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조금 있는 사람들 있죠. 사회의 지도층,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 그리고 힘께나 쓰는 전쟁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요, 반역할 가능성도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반역의 가능성도 없애버리면서 바벨론에 충성하라고 그렇게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징계에 채찍이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혼자 판단해가지고 누구는 잡아가고 누구는 남겨두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사건을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만약에 영적인 심판이라면 느부갓네살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잡아가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죽이든가 다 잡아가든가 그래야지 뭐 누구는 남겨놓고 누구는 데리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악해요. 뭔가 심판의 기준에,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심판의 기준에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쓸만한 사람은 잡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겨두고 뭐 이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더라도 누군가는 포로가 되고 누군가는 포로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아주 더 비참한 거예요. 포로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오신 이 신약시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귀천에 상관없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거든요. 이때도 사람들의 귀천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구원하세요. 구원되느냐 멸망하느냐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느냐, 응? 그 사람의 어카운트에 얼마나 재정이 들어있느냐 아니라니까요. 구원하느냐 멸망하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죠. 빈부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관없이 죽는 순간에 오직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져서 영과 육신이 복을 받거나 또는 멸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의 16장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형벌을 피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벌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세요.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럼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대요. 포로로 잡아가면서도 그 현실에서의 능력치를 보면서 누구는 잡아가고 누구는 놓아두는 그런 사람 생각이 섞인 이야기는 여우야긴 때나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지금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멸망에 심판하실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고 그게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애들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창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잖아요. 정말 이게 뭐 애들 찬양이긴 한데 정말 이 가사가 정말 진리예요. 이게 허물 많은 그 내 인생의 이 허다한 죄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어떤 기준도 없어요. 사실 매주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은 다른 거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죄에 대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명가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가 정말 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그 결과 이 마음속에 뭔가 이게 쓱 이러면서 예리한 칼날이 지나간 것 같은 쓱 뭔가 배고 간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아릿한 느낌. 그게 들어서 그럼 이제 사람의 혈기가 쏙 빠지거든요. 이 느낌이 사실 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개념적으로는 어렵지만은 사실은 느낌은 있어요. 아주 그 예리한 칼날이 여기를 쓱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요. 언어의 발톱이 있는데 그 발톱도 무뎌집니다. 말도 참 독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특히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독하게 하잖아요. 엄마, 딸, 아들, 아버지. 이상하게 독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 내 몸의 열기가 이렇게 쑥 빠지고 언어의 날카로운 발톱도 다 빠지는 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쑥 지나가는 그 아주 예리한 날칼이 가슴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분노를 퍼부을 대상이 아니라 내가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생명으로 보이고 나도 생명으로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학벌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조금씩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때 뭐 혈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그 느낌 있죠.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느낌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제 곧 끝납니다. 제가 계속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지만은 열왕기 하만 읽고 끝내려면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요. 열왕기 하를 읽더라도 늘 한 개를 생각하며 읽으셔야 돼요. 아, 여호야긴 때에는 예수님이 없었구나.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정말로 큰일 나요. 구약만 읽으면 큰일 나요. 신약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너무도 우습게 빈부와 능력을 따지는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한계를 막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포로가 되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병이 나은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율법을 지켜라! 라는 명령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렵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키는 건 못 하시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100% 완성하여 선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려고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우리의 도전이긴 한데 이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라, 응?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너의 죄 대신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정하신 방법이에요. 복음의 방법, 구원의 방식인데 그걸 보면서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구원의 방식에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그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가슴으로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리한 칼날이 슉 지나가야 돼. 분명히 피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살과 살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피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있어요. 아주 싹 느낌이 있고 약간 아픈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아릿하다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표현이 잘 닿으면 아릿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감동이라고 그래요. 감동이 뭐 와 열광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감동은 약간은 슬프긴 감정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환희가 섞여 있기도 하고 나의 이 고쳐지지 않는 죄과에 대한 슬픔과 그러나 나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성공, 그 두 개를 대비하면서 슬픔과 환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오묘한 두 감정이 같이 느껴지는 거를 그걸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동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